오셨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평일날 교회 오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수협에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이번 주 같이 교회 많이 오는 날은 좀 피곤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계속해야 되니까 이제 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도 6시, 5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왔거든요. 교회 오니까 한 6시 조금 안 됐더라고요. 이제 새벽에 와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어제는 전사님들이 도와주셔서 금요 예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일 설교도 준비하고 이렇게 바이블 스쿨도 준비하고 또 말씀 사경에 또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거의 설교 준비에 파묻혀서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좋은데 좀 헷갈립니다. 네. 지난주 강단 말씀이 기억 안 나고 네. 말씀 사경에 다 소화 안 했는데 또 바이블 스쿨 공부. 바이블 스쿨은 말 그대로 그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많이 못 오실 거라 예상을 했지만 네, 진짜 많이 못 오셨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신앙 발판 오늘 우리 몇 번까지 했죠? 신앙 발판 4번까지 했죠. 1번이 뭐였죠?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이 뭐죠? 하나님 주권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 거고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신앙 발판 두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뭐죠? 그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가 말씀. 이게 이제 신앙 발판이겠죠. 오늘은 조금 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신앙 발판 다섯 번째 뭐죠? 구원받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 4번까지는 그쵸. 그리고 5번은 구원받은 나에 대한 이야기죠.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건 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신앙은 약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이게 진짜 바이블 스쿨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봅시다. 바이블 스쿨 때는 이렇게 뭐 성경 화면에 띄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고린도전 3장 16절 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포인트인데 뒤에 20절부터의 포인트는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지혜 너희가 사람의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는 더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 바울이냐 게바냐 뭐 아볼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딱 속해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게 딱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죠. 사실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단지 나 구원 받았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에 대한 가치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서로 비교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막 훌륭한 일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면 상속에 앉겠다 뭐 이러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은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삶이 좀 그렇네 뭐 이렇게 우리는 비교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누구죠? 베드로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소중하고 다 가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율법적이냐면, 우리의 껍데기로 세상의 우리의 가식적인 그런 면으로 구원까지 평가해 버려요. 우리가 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내세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그 본문을. 그렇죠. 우리가 막 이게 부자의 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는, 뭐 그런 사람 천국 가겠냐? 그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받은 나에 대한 이 가치를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신분이죠. 신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 우리는 뭘로 지음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다 아시죠? 네. 한번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2장부터 3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죄로 말미암아. 이걸 이제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는데 원죄죠. 원죄. 이 원래 있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뭐 수만 가지 죄들 있잖아요. 그걸 자범죄라고 하는데 다 어디서 오죠? 원죄에서 오죠. 원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자범죄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자범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결과물이 자범죄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야망이 있고 물고기가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물 떠나면 죽어요. 지가 육지에 한번 나가가지고 제 인생을 한번 펼쳐버리라 하고 물 떠나잖아요. 죽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이 행복한 존재로 창조가 되어 있죠. 하나님 떠났어요. 떠난 게 죄예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게 죄예요. 떠난 동기 관심 없어.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딱 본질만 놓고 보자면 나무가 뿌리에서 뽑힌 게 죄예요. 왜 뽑혔냐, 누가 뽑았냐 관심 없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누가 뽑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뽑힌 게 죄예요. 뭐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맞아요. 그런데 속았잖아요. 여러분 뭐 나쁜 친구가 우리 강도하자, 강도짓 하자, 누구 돈 뺏자, 누구 죽이자. 그래, 같이 죽여가지고 여러분 법정에 가서 제 친구가 시켜서 사람 죽였어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소용없어요. 내가 죽인 게 죄인 거예요. 안 해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그래서 속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떠나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공허한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곳곳에 불어 넣으셔 갖고 이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셨으니까 우리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라는 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옛날 어른들이 혼났다 막 이러잖아요. 깜짝 놀라 혼났다 이러죠. 다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기서 여인은 우먼이 아니죠. 버진이에요. 버진, 처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래 말씀. 이사야 6장에도 그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취가 된 게 구원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얼마나 많은 십자가 사건이 예표되어 있는지. 창세기 6장 14절에 뭐죠? 방주 사건. 노아의 방주. 우리 공부했죠? 아주 자세하게 공부했죠. 주일 예배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는데 내가 옷이 뭐 왜 이렇게 찢어졌냐, 뭐 신발이 왜 그렇게 더럽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구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밖에 있는데 내 옷이 뭐 요즘 메이크업 뭐가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 내 옷이 뭐 구찌다, 뭐 샤넬이다, 뭐 내 옷이 내 구두는 뭐 나이키다,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노아의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잘 나가고 비전이 뭐 출중하고 성공된 삶을 살아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오면 좀 내 행색이 초라하고 어떤 면에서 실패한 삶을 살았고 그래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의 율법적인 개념을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구원이 이해가 안 돼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진짜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출애굽하는데 희생제물을 드리래요. 희생제물. 왜 희생제물이죠? 이거 뭘 상징하죠? 어린 양. 누가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영원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피를 흘려야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이사야 60장이 아니죠. 6장 1절에서 22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원래 빛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면 내 영혼이 소성케 되면 우린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빛이 소유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형상 회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신분이 완전 바뀐 거죠. 뭐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쓸 수 없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누구의 성전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은 교회가 뭐다? 교회로는 이 지난 바이블 숙제 공부를 좀 했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가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에스라에서 4장에 보니까 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으로 기도해서 그 하만의 계략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모임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120문도가 모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에요. 사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교회를 오죠.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 세례다, 등록 교인이다, 뭐 학습 세례, 뭐 이런 수많은 장치들을 많이 해놨어요. 이거 근데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대에 이게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옛날에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이럴 때는 예수 믿으면 죽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침투해가지고 고발하고 막 이런 이단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있어서 분리시키고 요즘 뭐 신천지가 그런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때하고 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이 공동체 속해려면 엄청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 교회 들어가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막 교회 1년 다니면 세례 주고 이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교육을 3년씩 하기도 했어요. 이 교회사 속에 어떤 때는 여러분 세례 교육을 3년. 그 말은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냐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정말 몇 겹이 했어요. 몇 겹이.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이런 확인 작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 영적인 수준이 확 떨어진 건 있어요. 이런 거 확인 작업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 교부 시대 이럴 때는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 일원이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단계를 사실은 거쳤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교회 이번 주에 오셨으니까 등록카드 써서 내고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엄청난 말이에요. 성도가 엄청난 말이에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그 당시에는 정말 오랜 동안 그래서 한 3년씩 세례 교육을 하기도 했어요. 교회 등록하려면 최소 한 3년은 교육 받아야 교회 등록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개척할 때 호기롭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도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없앴어요. 원래 저 개척 때 교회 등록 카드 그 새 가족 끝나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 처음 계획 세울 때는 막 꼼꼼하게 세워봤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불신자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그게 좀 유효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하는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저희 교구에 제가 이제 이 시외 지역 이렇게 사역할 때인데 저희 교회 좀 이상한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행색이 좀 남루하고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대화가 일반적으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교회 오면 늘 이렇게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안 앉고. 그리고 제가 뭐 이 지교회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 사역 하러 예배드리러 가면은 거기 꼭 오시는데 이 권사님들이
되게 막 싫어하는 그런 얼굴 표정 아시죠? 어떤 표정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안 오실 때 저희 권역 교국 미션홈 할 때 이 저희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다고. 아니 새벽 저희 모교회는 새벽기도 이런 거 막 사역이 많잖아요. 큰 교회들은. 아니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보내주신 저 사람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꺼리냐고 했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시라고, 힘들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교회가 이해가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우리가 교만해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냐 우리의 처음 모습, 우리의 과거 모습 생각 잘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아까 다 똑같다니까요.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사람 평가하는 짓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나. 그럼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평가하는 사람이 지옥 가고 평가당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 우리 자꾸 이 부분을 우리가 못 뛰어넘죠. 그러니까 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뭐 이 교회는 수준이 높니 남니 이러고 되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죠? 영혼이죠. 영혼 구원이죠. 교회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당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교재에 있어서 나누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장소죠. 그럼 이 예배당은 이 가스펠 교회만 예배당이냐? 아니죠. 여러분의 집도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포럼하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도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스펠 교회라는 서울에 교회가 많잖아요. 사랑의 교회도 있고 예원 교회도 있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교회가 사실은 지교회예요. 신학적으로는 교회는 한 개예요. 무슨 교회죠? 천상교회. 그러니까 천국이 교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천상교회 한 개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지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다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를 통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스펠교도 사실은 천상교회 지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캐톨릭 처치,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가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캐톨릭은 정말 좋은 단어예요. 사실 우리가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중세교회가 타락해서 그 의미가 퇴색돼 가지고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안 쓰고 우리는 개혁하자 해서 리폼드 처치라고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실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하는 게 캐톨릭이거든요. 캐톨릭은 진짜 좋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써버리면 우리가 쓰면 이상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다 지교회.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진 교회가 이제 완전 지교회 개념을 가진 게 이제 천주교죠. 로마 교황청을 자기들은 천상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막 각 나라와 지역의 이 지교회들을 똑같은 중앙에서 다 집권을 하죠. 이 교황 밑에 다 주교들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무슨. 근데 이거 비슷한 개신교 안에 천주교 그 정통을 가지고 하는 데가 감리교 같은 데예요. 감리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 국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중앙 체제예요. 거기도 목사 월급을 중앙에서 줘요. 그러니까 이제 개교의 개념이 좀 아니죠. 근데 그게 원체 많이 부패한
중앙 집권 체제가 부패하기 때문에 이 칼빈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해서 장로교회를 세운 거죠. 완전 독립교회를 세운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교권이나 잘못된 교회관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사실은 교회는 교회 건물이 중요하긴 한데 중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교회 당 안에 모여 있는 교회 구성원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모여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귀하고 값지냐, 어떤 사람이 모여 있냐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도요, 여기다가 오물을 담으면, 쓰레기 담으면 오물통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조금 그릇이 뭐 그냥 일반 뭐 그냥 싸구려 녹그릇이어도 여기다가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도 이런 인간이 돼야 되고 교회도 이런 인간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뭘 담고 있냐.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냐는 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치가 있냐?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으니까. 물론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고 또 누구에게 있겠죠? 그러면 구원받을 자에게도 있죠.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 역사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돌아가요. 여러분 세계사를 딱 펼쳐놓고 봐보세요. 이해 안 되는 세계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나라의 역사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세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해석해 보세요. 해석이 안 돼요. 일본은 왜 저렇고 북한은 왜 저러며 러시아는 또 왜 저렇고 중국은 또 왜 저렇고 홍콩이랑 중국은 또 왜 저런 상황이고 미국은 왜 저렇고 이게 여러분 해석이 돼요? 여러분 이 서울대학교 정치학 교수도 해석 못해요. 그냥 자기의 의견을 낼 뿐이에요.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 여러분 너무 많기도 한번 듣지 마세요. 답도 없는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답도 없어요. 북한이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김정은은 김정은하고 문 대통령하고 좀 친해지니까 우리나라가 좀 괜찮겠구나 해놓고 미사일 쏘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하고 되게 친해 해놓고 이상한 다 나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모든 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해석이 돼요? 우리나라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타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우 정치인이든 좌 정치인이든 뭐 중도 성향의 정치인이든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명이었는데요. 아무도 해결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는 이거밖에 해석할 게 없어요. 영혼권밖에.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81편에 보니까 1절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돼? 이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시편은 다 좋아하는데 되게 힘이 나는 시편이죠. 시편 81편. 제 성경으로 구약 8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구약 신약을 이렇게 설명해 주냐면요.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가서 성경 찾는데 구약 이런 거 말 안 해주니까 뭐 시편이 신약이었는지 구약이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신약에서 찾고 있었던 신약에서 아무리 찾아도 시편 못 찾잖아요. 죽을 때까지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새신자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이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르리를 놓게 하는 고난을 벗겨주시겠다 이 말이죠.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구원에 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죄악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죠. 다 근데 다른 신을 두고 있잖아요. 여기 다른 신은 뭐 우상일 수도 있겠지만 전부 사단 마귀를 섬기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우리 건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너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백성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이거는 안 읽으셔도 돼요. 15절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고 3년이나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라 그러고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고 그죠? 예수님 보고 뭐 누구라 그러고 왜 거기에 기록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른 것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다른 것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 하는 사람들이 많고 구원과 상관없는 다른 것 하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치가 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 다니는 학생은 학교의 학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맞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 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가치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할 때 그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죠. 목사는 설교하는 일의 가치가 다 드러나요. 마찬가지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다른 것 하고 있으면 아니 교회를 이렇게 취미 생활로 이렇게 수준 맞은 사람들끼리 서울대 학생끼리 모여가지고 그거는 클럽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동창회 모임을 왜 하냔 말이에요. 자꾸 교회 와가지고 왜 동창회 모임을 하냐는 거예요. 제일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교회마다.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죠? 너무 중요하겠죠.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가치. 우리의 가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원수에 대해서 승리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승리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단 말은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죄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넘어지고 이거는 여러분 뭐 읽어보면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냐면 철로역정 읽어보시면 알아요. 철로역정 읽어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기독인이죠. 기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갔더니 막 어느 지역에 갔더니 옆에 사자가 두 마리 못 가는 거 무서워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사자 발에 다 족쇄가 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르렁대고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물질 못해. 어디로 가면? 가운데로 가면, 정 가운데로 가면 이쪽으로 치우쳐서 물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끝났어요. 속을 뿐이에요, 죄. 여러분 끝났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면요, 죄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도는 한 5가지 요소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제일 먼저 뭐죠? 구원의 감사.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요소는 감사 기도가 나와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기도 시작할 때 뭐 회개부터 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부터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회개해요. 이 회개가 우리가 이미 죄문 구원받아서 이 원죄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어떤 회개예요? 우리 삶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가까워지기 위한 회개인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도 일찍 와서 제 목양실 방 쓸고 닦고 했거든요. 분명히 얼마 전에 쓸고 닦았는데, 며칠 만에 쓸고 닦았는데 또 먼지가 이렇게 한 뭉탱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청소 안 하면 매일 먼지가 쌓여요. 청소 한 번 하면 끝입니까? 물 청소하면 끝입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더러워져요. 제 차도 그래요. 전 차 세차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어제 세차에 노를 피웠어요. 엄청 속상하죠. 네. 비 오면 얼룩지잖아요. 전 그걸 잠깐 못 견뎌하는 성격이에요. 제 차 타보신 분 아시죠? 네. 무슨 차가 뭐 이러냐면서 깨끗. 저희 와이프 들으면 안 되니까. 네. 저희 와이프 차 탈 때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기절할 때가 있고. 근데 주로 여자들 차가 좀 더럽더라고요. 표준사람 차도 타봤고 준전사람 차도 타봤는데, 네 그래요. 네. 여자들은 자기 몸만 깨끗하면 됐지 뭐. 차까지 뭐. 세차 안 하면요 더러워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기도에 무슨 요소가 있죠? 그리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찬송이에요. 이 감사와 찬송은 엄연히 달라요.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하고, 찬송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경배예요. 경배와 찬송 이러죠.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뭐예요? 결단이죠. 이 결단은 약간 사명 같은 거, 우리의 실천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한 5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6강 확 넘어갑니다. 신앙 발판 6번째 6강.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뭐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다음에, 구원 다음에 선교지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딜 가든지 선교지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딜 가나 뭐다? 선교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스스로 무너져요. 믿음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 오늘 이 본문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을 찾아보시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자, 읽어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이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업이 망했어.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은 천막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죠. 군수업자들에게 팔고 이러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완전 실패해서 이 로마에서 거주하지 않고 고린도로 이렇게 낙향한 거죠, 사실. 여러분, 고린도는 큰 도시고 엄청난 항구 도시긴 하지만은 로마에 비하면 작은 도시죠. 서울에 살던 사람이 뭐 부산 이런 데로 내려간 거예요. 완전 실패해서 내려갔어요.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어디서 왔죠? 아덴이라는 곳에서 왔어요. 여러분, 아덴 잘 아시죠? 바울이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논쟁하던, 그러니까 바울도 유일하게 제자를 찾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한 지역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면에서 목회적으로 큰 경험을 했지만 실패했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실패해서 만난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불신앙하게 되죠. 그럼 끝난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서로 실패한 것 같지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또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어제 실패했어. 그러면 오늘 안 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이번 말씀 사경과가 왜 중요하냐면 율법주의를 깨우치셔야 돼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 실패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는요? 구원은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역은.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도 사역에 실패가 없고 성공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가 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뭐 다시는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이어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완전 누나가 6명이에요. 초내성. 이렇게 1대1로 만나면 말 못하고 이렇게 먼 산 바라봐도 눈 못 마주치고 뭐 이런 완전 내성적인 성격인데, 여러분, 내성적인 제가 전도한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거의 기적 같은 일이 고등학교 때 벌어졌어요. 학교 이제 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학교를 딱 갔어요. 고등학교 때 이 2학기였는데 2학기 시작될 때 옆에 짝꿍을 앉았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했죠. 짝꿍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막 뜨거워. 근데 짝꿍은 알잖아요. 얘가 나를 알고 내가 얘를 알고 복음을 전할까 말까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루 종일 하고 그날 결국 복음을 못 전했어요. 제가 그날 집에 갔는데 엄청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아니 그렇게 수련회 때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랬던 바보 같은 게 왜 그 말 한마디 하고 보니까 제 체면이죠. 제 어떤 입장이죠. 그래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제가 전날 제 짝꿍 이름이 신기였는데 정신기였는데 신기한테 제가 전날 말을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썼더니 편지지 8장 썼어요. 썼죠. 말로 할 거를 편지서. 그 다음날 이 친구한테 이렇게 딱 전해줬죠. 정신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편지를 가지고 이거 뭐냐 이러고 이제 집에 가져갔어요. 그 다음날 신기가 와서 하는 말이 승주야 너 나 좀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끝나고 이 편지에 썼던 내용을 다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간증 몇 번 했는데 이 친구 집회를 갔는데 자기 집회를 한 번만 와달래요. 집회를 갔는데 집 문을 딱 여는데 이 불교 표시 있잖아요. 불자. 액자가 얼마나 큰지요. 진짜 큰 액자에 불자 표시 뚫고 이 묵주가 큰 묵주에 이렇게 걸려 있는 아주 독실한. 갔더니 신기 어머님이 그 불자 바지 입고 계시더라고요. 집안 분위기 아시겠죠.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 화단 이렇게 막 화단 같은 걸 뒤지더니 뭘 막 이렇게 꺼내. 부적을 몇십 개씩 들고 다녀요. 이걸 다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제 이거 들고 다니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학교 갈 때 다 이렇게 화단 같은 데 숨겨놓고 집에 갈 때 다 끄집어갖고 다 넣어갖고 들어가고 이런 친구예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좀 서울에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생각으로 얘는 좀 애가 좀 샌님 같이 생기고 얘는 좀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제 판단으로 계속 제가 복음 안 전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3년 내내 성경 공부하고 교회도 오고. 우리는 이거에 대한 어떤 이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하나님의 주권이 정리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축복들이 이런 가치가 정리가 되면 그렇지. 이건 영원 구원은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몇 가지 정리해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선교지인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선교지는 바로 내 자신이죠. 여러분 내가 제일 중요한 선교지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선교 대상자가 아니고 이웃 나라가 선교 대상자가 아니고 여러분 일본이 우리의 선교 대상자가 아니고 북한이 선교 대상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선교 대상자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은혜를 받고 회복하면 이 복음은 당연히 영향력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타락하고 병든데 아무리 일본에 복음을 전하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전할 수 있는 복음도 없죠. 내 자신이 선교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냐? 내가 진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냐? 그리고 내가 그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성공이 돈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내 자신이 선교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선교지가 어디죠? 내 가정이 선교지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든 조직이 가정이에요. 그렇죠? 교회보다 훨씬. 교회는 이 구약에는 정확하게 교회가 없지만 신약에 와서 교회를 세우셨지. 사실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가정이 훨씬 더 먼저 있었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봤을 때 이 복음 운동, 이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을 전부 가정 중심으로 하셨어요. 전부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무너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전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가정이 선교지다 했을 때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복음화가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저 길거리에서 또 놀이터 같은 데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건 쉽다니까요. 그죠? 쉬워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쉬워요. 근데 우리 남편한테 아내한테 내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니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정 복음화는. 근데 사실은 이 가정에서 모든 상처를 다 받잖아요. 왜? 하나님의 선교지의 최고 중요한 선교지도 가정이지만 그만큼 사단의 격전지도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요.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지금. 제 친구 목사가 이 대학교 동기 목사가 애가 없어요. 왜 애가 없냐? 저같이 저도 애가 좀 늦게 나가지고 애가 안 생겨서 없는 게 아니라 애를 안 낳아요. 목사가 애를 안 낳으면 또 비성경적이다 이랬는데, 그런데 애 대신 뭘 키우냐면 강아지 2마리를 키워요. 첫째 아들, 둘째 딸. 이렇게. 아빠 왔어 하면 걔들이 오고 이렇게. 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말은 못 해줬는데.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오늘 대화를 하는데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제 친구 목사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죠. 아빠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고, 그리고 새아빠가 왔는데 엄마가 친엄마가 이제 집을 나갔고, 그러니까 지금 양쪽 엄마 아빠가 친엄마 아빠가 아닌 거예요. 뭐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가정 배경이.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자기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복음하려면 이 가정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가정 배경에서 오는 어떤 이 성격이나 그죠? 성격이나 가정의 어떤 문화가 독특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삶은 왜 저럴까? 이런 거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저는 제 와이프가 대구 사람이고 전 광주 사람이니까 거의 반대죠. 습관도 반대고 응원하는 팀도 다 반대고.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왜 저렇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나니까, 이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제가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품어지고 배려하게 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렇게 확산이 돼야 돼요. 저희 장인어른이 교회를 제가 이제 결혼할 때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셨어요. 저희 장모님 이게 아이들 들쳐업고 새벽기도 금요철에 갔다가 늦게 오면 문 잠궈 버리시고 밤샌 적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문 밖에서. 그럴 수 있죠. 제가 딱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장모님을 먼저 인사하러 갔더니 그때 권사님이셨으니까 저희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땐 강도사 때였거든요.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으니까 강도사가 한 가지 우리 집에 와서 한 가지 할 일이 있어 하는 게 우리 남편 우리 진이 아빠 구원시켜달라는. 속으로 제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들도 구원 못 시키는 아빠를, 우리 아빠 전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결혼하고 장인어른을 만나봤는데 장인어른이 너무 좋으세요. 성격도 좋으시고 장난기도 많으시고 유머러스하시고.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장인어른하고 이렇게 커피 마셔주고 차 마셔주는데 장인어른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같다면서 외로우셨던 거야. 장모님은 맨날 전도한다고 교회 가서 일주일 내내 사시지. 딸도 맨날 돌아다니지 음악한다고. 아들은 아예 없어 집에. 어릴 때부터 유명한 선수였기 때문에. 장인어른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매일 전화드렸어요. 아침마다. 지금 전화 안 하지만 그때는 전화해서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아버지 오늘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복음의 복자도 안 꺼냈어요. 제가 그렇게 한 지 딱 6개월, 7개월 정도 될 때 전화했더니 아버지 오늘 뭐하고 지내셨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등산 갔다 오셨어요?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자꾸 복음 얘기하고 나는 잘났는데 너는 죄인이다 이러니까 다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전화드리고 아버지 친구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네, 교회는 가야지 이렇게 시작하셨다니까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우리 선교지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그죠? 여러분의 현장이죠. 여러분의 현장이 사실 여러분의 주변이 전부 선교지인 거예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인생 비전 다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죠? 우린 전부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목사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사도가 몇 명 안 돼요. 전부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가 많은 교회예요. 목사가 다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여러분 목사는 설교하고 신방하는 게 주업이라니까요. 원래 본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직분 강의를 했잖아요. 장로님은 뭐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교회를 돌보고, 그죠? 교회를 돌보고 위로하고, 이게 이제 이런 거고, 권사는 뭐 하는 직분이에요? 신방하는 게 권사의 직분이에요. 원래 권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직분이, 이 안수 집사님은 교회 살림 사는 사람들이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명확해요. 직분을 세울 때. 지금 그런 직분이 다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선교지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생사복의 주관자가 좀 기네요. 네, 5분만 쉬겠습니다. 네, 5분만 쉬었다가 7, 8, 9까지 하렵니다. 네, 오늘 뒤에 세 강은 좀 짧기 때문에 하고 오늘 강의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내용을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